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말씀으로 경험하는 부활과 증인된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입니다. 네. 누가복음 24장이 중심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설교가 흥미로운 게 성경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삶에서 진짜 어떤 경험이나 능력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그 연결고리. 오늘은 그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좀 궁금한 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는 것, 이걸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던데요. 네, 맞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보면요. 제자들이 완전 절망 상태였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자기에 대해 기록된 게 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시킨 게 아니군요. 마음을 열었더라.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설명하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네, 시편 119편 130절을 인용하는데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진짜 깨달음은 그냥 지적으로 그렇구나 하는 걸 넘어서요. 네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 오는 거라는 거죠. 머리가 아니라 뭐랄까 가삼으로 아는 것?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핵심 행동이었다고 봐요.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맞아요. 그게 46절, 47절에 나오는데 핵심은 이거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거라는 거. 복음의 핵심이네요. 네, 이 설교에서는 이 말씀 자체가 사람들을 회개와 용서로 이끌고 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풀이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 결과인 죄사함과 회개의 복음 전파. 이게 깨달아야 할 핵심 내용이었군요. 그럼 세 번째 행동은 뭐였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48절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근데 바로 나가서 전하라고는 안 하세요. 그렇죠. 기다리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49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뒤나미스. 디나미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설교자는 이게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아주 폭발적인 힘을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여기서 그 순서가 딱 보이네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1단계. 그다음에 그 말씀의 핵심 내용, 즉 회개와 복음 전파, 이걸 이해하고 2단계.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디나미스, 능력을 기다렸다가 받아야 3단계.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흐름이군요. 그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었고요. 정확합니다. 이 설교가 보여주는 핵심적인 통찰, 어떤 로드맵 같은 게 바로 그거 같아요. 말씀 깨달음, 성령의 능력, 증인의 삶, 이 순서요. 그냥 막연히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마음의 깨달음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 힘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런 순차적인 경로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비단 제자들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설교에서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걸 인용하면서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무기력하다면 그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냥 정보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이 정말 살아서 활력 있게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마음이 뜨거워진다거나 기도가 깊어지고 쓰는 말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삶의 변화들이네요. 네, 심지어 꽉 막혔던 관계가 풀리기도 하고 물질을 대하는 태도도 그냥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관점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런 내적인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증인의 삶으로 흘러간다고 설명해요. 듣고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던 영적인 워라밸 있잖아요. 그거랑도 좀 연결해 볼 수 있겠네요. 세상 일에 치이고 지칠 때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면에서부터 에너지를 주고 또 삶의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좋은 연결이네요. 맞아요. 설교는 결국 말씀이 개인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해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아주 생명력 있는 동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냥 아는 걸 넘어서 실제 삶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설교는 말씀 깨달음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증인의 삶으로 이어지는지 아주 명확한 과정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말씀이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해서 결국 세상을 향한 동력이 된다는 것, 참 강력한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읽고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 삶을 움직이는 힘으로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설교에서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한다고 말하는데요.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이 시대잖아요. 과연 어떤 글이나 메시지가 여러분의 그냥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마음을 실제로 열고 구체적인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각자에게 이 질문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잠시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